오늘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그것을 오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마음은 뭐냐면 할 수 없는데 하려고 하는 게 세상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먼저 바울이 이 이야기를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요. 빌립보 교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로마만큼 큰 도시는 아니지만 로마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받은 컬러니, 그런 어떤 도시였어요. 로마의 군인으로서 퇴역한 장군들이 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살던 도시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권력 있는 사람들이 살고 굉장히 가난한 사람도 살고 다양한 계층이 섞여 살던 곳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누가 있죠? 자주장사 루디아, 빌립보 간수의 빌립보 감옥의 간수, 이런 다양한 계층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권력 있는 사람이 많다기보다는 좀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을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바울이 오늘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다음이 중요한데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그 다양한 계층이 모여 있는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한 마음이 되라 하는 겁니다. 교회의 능력은요, 한 마음이 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건 공동체의 능력은 한 마음이 될 때입니다. 한 마음이 되면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한 마음이 되면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마음이 안 되면요, 그것보다 괴로운 게 없어요. 옛말에 우리 그렇죠, 무슨 가루, 이렇게 어느 집이 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각각 다 자기 의견을 다 얘기하는 집을 무슨 집안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하나 되기 어려운, 그건 뭐냐면 옛날 어른들도 알았던 거예요.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가족이요, 한 마음이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같이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이 한 마음이 안 되면 아주 풍요롭고 아주 좋은 환경에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좋은 곳에 우리 숙소 하나님이 또 우리 집사님 통해서 은혜로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다녀왔는데, 그때 제가 광고하면서 그랬죠. 우리 안 싸우고 잘 다녀왔습니다. 그건 뭐 그 전에 싸운 일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안 싸우고 다녀왔다는 자체가 하나 되어서 다녀왔다는 겁니다. 하나 돼서 다녀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 마음이 되는 것, 그것이 공동체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꾸 공동체에 모일 때 사람들이 편을 나누게 되고 또 네 편 내 편 갈라서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없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는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자꾸
뭐 남자와 여자,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 또 지역에 따라 학력에 따라 이것저것에 따라서 막 어떻게 해서든지 나누어 가지고 A와 B를 나눠서 A는 내 편, C와 D를 나눠서 C는 내 편,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A와 B, C와 D 뭐 이렇게 계속 자꾸 나누는 거, 이거 공동체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과거의 역사 가운데 하나 되어 나가는 공동체는 살아요. 그런데 자꾸 분열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갈라서고 이런 공동체는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편이 없이 하나 되어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가는 우리 공동체인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렇게 편가르기 할 일 없이 하나 되어서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 능력자냐면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사람이 능력자예요. 반면에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 마음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든 또 이렇게 나눠지고 저렇게 나눠지고 막 싸우게 되고, 이런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됨을 만드는 능력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됨을 만드는 사람. 우리 파송의 찬양 그거잖아요. 화평이신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께 이어주셨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져 있던,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있던 걸 이어주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갈라서 있던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졌던 걸 하나 되게 만드셨고, 이방인과 또 유대인 사이에 갈라졌던 것도 하나 되게 만드시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됨을 만드는 능력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마음을 품는데, 그렇게 하려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어느 공동체건 공동체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어떤 공동체건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평화롭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요, 저절로 미워집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서로 아무 말도 주고받지 않고 그냥 밥만 먹고 또 이렇게 각자 일 갔다가 또 와서 밥만 먹고, 이렇게 조금만 반복해 보십시오. 남편 음식 씹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어져요. 가만히 있으면 미워질 이유가 속에서 생겨납니다. 부모와 자녀도 그래요. 부모와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서로 가까운 관계로 살아야 된다고요? 아니요. 그 자녀도 부모도 서로 아무런 어떤 주고받는 사랑의 어떤 언어나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것이 없으면요, 조금만 지나면 괜히 이 아이들의 잘못한 것이 더 크게 보이고 괜히 엄마 아빠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사람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미워지고 가만히 있으면 싸우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서로 기꺼이 섬기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왕이신 것과 주인이신 것과 하나님이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회복되고 하나됨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마음은 뭐죠? 욕심. 세상의 마음은 할 수 없는 거는 꼭 더 하고 싶어요. 내가 이거 살 수 없으면 꼭 더 사고 싶고요. 내가 이게 어쨌든 어느 부분이 몸이 또 안 좋을 때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꼭 더 먹고 싶어져요. 갈 수 없는 곳이 되면 더 가고 싶어지고요.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런지 아담과 하와도 그랬죠. 사실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99.9999% 모든 과일과 모든 먹을 거를 다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딱 하나 선악과만 안 먹게 하셨는데 사단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 게 뭐냐면요. 다 누릴 수 있는 거 99.99%의 그 감사할 것이 많은데도 그 아주 작은 선악과 하나 그거 못 먹게 했다고 그거에 대한 불만을 갖고 그걸 먹고 싶어하는 마음을 사람의 마음에 넣은 것, 이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게 많아요.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많아요. 생각보다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내게 없는 것, 내가 먹을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고 이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10%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목하는 게 사람의 본성인데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본성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누릴 수 없는 걸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데 그냥 할 수 있는 것 내에서 감사하는 것만도 대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기꺼이 포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은혜는 어떤 때 임하냐면요. 내가 이만큼 누릴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그것을 포기할 때 은혜가 흘러갑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언제 드러나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당연히 부모는 또 내가 어른이 되면 가서 또 누가 이렇게 챙겨주는 거, 누가 이렇게 섬기는 거를 섬김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섬김을 받지 않고 도리어 낮은 자리로 같이 가서 같이 준비하고 같이 섬기고 그런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내가 아주 비싼 가방을 살 능력이 있는데 비싼 가방을 안 사고 그거보다 조금 이렇게 더 편리하고 실용성 있는 가방을 살 때 내가 아주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도리어 섬기는 일에 사용할 때 거기서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당연히 나는 이걸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것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 거예요. 요즘 말로 이걸 표현하면요, 요즘 뭐 갑과 을의 위치 많이 얘기하잖아요. 갑의 위치에서 을처럼 행동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식당에 갔을 때 식당에 이렇게 어떤 음식을 서빙하는, 이렇게 그런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막대하지 않고, 내가 당연히 요구해야 될 것을 조금 내려놓고, 이 서빙하고 돕는 분들에 대해서 고마움과 그런 어떤 마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갈 때, 그때 은혜가 생겨나는 겁니다. 내가 갑의 위치가 있을 때, 누구나 내가 갑의 위치에 있을 때가 있어요. 조금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잘못했으면 내가 갑의 위치에 선 거예요. 내가 막 소리를 내고 화를 내도 될 만한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이 사람이 잘못해서, 예를 들면 늦었어요. 그럼 내가 화를 낼 수 있는 갑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화를 내야 될 것을, 화를 낮추고 오히려 그 늦은 사람을 이렇게 좀 품어주고, 아이고 늦었는데 급히 오느라 힘들었지 하면서, 이렇게 할 때 늦어서 미안한 마음으로 막 달려온 사람은 그 말 한마디에 은혜를 입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갑의 위치에 됐을 때, 그 갑의 위치에서 내가 가진 권한을 다 쓰고 내 감정을 다 표현하고 내 마음대로, 내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을 내려놓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이 자신을 낮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만 해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냥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섬김을 받을 위치에서 오히려 섬기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오히려 포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장로님이신데, 어른의 위치에 있는데도 오히려 이렇게 청소하고 하고 할 때 섬기고, 오히려 그런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에 그것에 대한 존경심이 우리 마음에 저절로 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온전히 섬기는 자로서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오히려 섬길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위치에서 오히려 그 누리는 것을 포기하며 나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기쁨으로 낮아지며, 기쁨으로 섬기며,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